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8강에서 호주와 붙을 때 연장전에서 프리킥골을 넣어 역전승을 거두는 장면을 기억하시죠? 이 프리킥골이 들어간 이유가 있다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단체 훈련을 끝나고 난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프리킥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볼의 궤적이 실제 일어났던 슛과 거의 똑같은 골인데도 계속해서 그것을 연습하는 아주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 골이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훈련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002년 월드컵이 열리기 1년 전에 완공되었던, 그래서 22년 동안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사용했던 파주 NFC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트레이닝 센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이 계약이 올 1월에 만료가 되어서 더 이상 그 파주 훈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훈련장은 천안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 1월 달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1년 동안 더 사용하려면 여태까지는 거의 무료로 사용하다시피 했는데 이제 26억이라고 하는 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축구협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그냥 마땅한 데가 있으면 찾아서 훈련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아끼려고 아시안컵을 앞두고 수집된 선수들이 훈련할 곳도 마련해 주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수는 출국하기 2주 동안 자신들이 훈련했던 것은 호텔 헬스장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헬스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끝없이 훈련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가 모집된 2주 동안에 헬스장에서 헬스를 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약속된 패턴을 익히기 위해서는 아무리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새로 모인 소집된 그 인원들끼리 연습을 해야 할 텐데 그 연습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전술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속된 패턴인 전술 없이 승리하는 비결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 싸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승리하는 비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새겨야 합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탄의 핍박을 이겨낸 자가 시온이라고 하는 산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의 산이 율법을 받은 두려운 산이라면 시온산은 은혜를 주는 은혜로운 장소죠. 시온산은 유다의 영토와 이스라엘 족속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실현될 그리스도의 나라를 뜻합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하는 자나 아니면 종들이나 가릴 것 없이 권세와 이적에 속아서 모두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죠. 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만 이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모두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온산에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승리를 거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승리를 거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마에 가지는 자가 승리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이마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베리칩을 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받는 박해가 힘들어도 성도의 진짜 정체성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묵시록의 특징은 이 시간의 초월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장소의 초월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 같은데 종말의 일을 설명하고 있고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같은데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장면을 보여주거든요.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하늘에 있는 교회가 있고,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는 이미 승리한 교회, 땅에서 지금 한창 전투하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는 승리한 자들이니 패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싸우라.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 땅에서 고난당하면서 이길까 말까, 아니 모든 싸움에서 이미 사탄에게 진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싸움을 할 때 시온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마에 인치고 써 있는 이 무리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은 우리가 7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죠. 그 구원받은 성도, 교회 공동체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굳이 이것을 어떻게 14만 4천이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수인 3, 그리고 땅의 수인 4, 그래서 곱하면 3, 4, 12가 되잖아요. 이 12의 제곱을 하면 144가 됩니다. 이 144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떤 분은 구약 12지파, 신약의 12제자에서 144라고 만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 144에서 완전히 찼다라고 하는 충만한 숫자인 10의 세제곱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정말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구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열어놓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따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것 뿐받아 우리가 구원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 이 땅에서 힘들게 산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 땅의 높은 곳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이 땅에서 나보다 조금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겠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소개됩니다. 이 아삽의 시는 세상에서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 의인들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지었을 때 애통했던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될 만큼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모습 왜 이랬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시거든요.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유배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집에서 쫓겨나고 예수를 믿는다고 가문에서 추방당하고
지하 무덤에서 숨어 살아야 한다면 예수 믿는 게 헛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은 시가 끝날 무렵에 악인들이 순식간에 멸망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어도 한 명도 낙오자가 됨없이 하나님은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긴 자들은 모두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오늘 시온산에 써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그냥 히브리어로 예슈와, 그냥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풀었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이름 붙여줄 때 하나님이 뜻했던, 품었던 그 이름의 의미라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속죄 제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이라는 거죠. 마음이 순결하고 여려서 어린 양이 아니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한 죄물로 죽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마에 예수라고 새긴 것은 나는 예수님의 소유,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 말씀의 가치관처럼 살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이마에 새겼다는 그런 뜻이죠. 아예 예수를 내 몸속에 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의 생각과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인 것이죠. 나를 위해서 인류만 쫓아 살던 내가 이제는 어린 양 예수님처럼 남을 살리고 구원하는 데 필요한 재물 같은 삶, 손해를 볼지라도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마에 새긴 것이 되겠죠. 땅만 보고 살 때는 땅이 최고이지만 하늘을 보고 난 다음에는 땅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함석헌 선생의 산에 올라라고 하는 짧은 시가 있는데 제가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이렇습니다. 집에 앉아 산을 보니 산이 내 집 산이려니 산에 올라 집을 보니 집이 내 집 같지 않아. 이제는 집살림 말고 산살림을 하리라. 약간 좀 웃기면서도 특이한 시죠. 집에서 산을 보면 모든 산이 우리 집을 위해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을 평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내 눈을 기쁘게 해주려고 산의 배경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산뷰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을 떠나서 높은 내가 배경으로 보았던 그 산에 올라가서 내 집을 보니까 내 집은 보이지도 않아. 이 산은 내 집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집을 위해서 있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산을 보는 그 좁은 소견과 식견을 버리고 이제 산에 올라서 모든 마을을 바라보는 그 넓은 식견으로 살겠다. 그래서 집살림 말고 이제는 산살림 하겠다. 그런 시인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이 땅의 것을 더욱 연연하게 되지 않는 거죠. 이 땅에 80년, 90년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조금이라도 내 후손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겠죠. 하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80년, 90년하고 비교될 수 없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삶, 좋은 집을 놔두고 잠깐 어디로 여행 갔을 때 그 여행에서 먹을 것 못 얻고 카드는 있지만 현금이 없어 먹을 것을 못 사 먹는 것을 보고 불행하다고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좋은 추억이라고 여기겠죠. 이 땅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나의 진짜 가지고 있는 전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없다는 그 상황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그리고 인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습니다. 세상의 성공도 고통도 다 지나가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갖은 박해와 참소로 고통받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 머리에 새겨져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고통과 시련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속한 자는 말씀해 주는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고난의 시간에 말씀을 바라보면 하늘의 위로와 기쁨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니까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성공의 누림으로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발부동을 쳤죠. 하지만 하나님이 힘든 사건으로 내 삶의 바닥을 보여주시면 그때서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면서 세상 자랑을 그때서야 내려놓게 됩니다. 사탄의 박해가 극심하고 세상이 신앙을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성도가 이긴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내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어떻게 될까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을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십시오. 내일 닥칠 일을 두려워하면 오늘만 망칠 뿐이죠. 오늘을 온전히 살기 위해 거룩을 바라보고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승리의 비결을 말씀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금은고 타는 자들이 그 금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시온산에 써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노래를 배우고 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세상의 정욕과 행복을 쫓았다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받은 다음에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 사람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이 이 노래의 특징입니다. 그 노래를 표현하는데 맑은 물소리, 또 큰 우레소리, 금은고 타는 소리 이렇게 들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님의 캐릭터죠. 땅에 사는 자들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그리고 두려운 심판의 소리로 들리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금은고 소리로 들리는 거죠. 금은고 소리를 듣고 두려워할 자는 없죠. 그러니까 너무 상반되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이게 큰 물소리가 뭐지, 우레소리가 뭐지, 금은고 소리가 뭐지라고 일일이 어떤 뜻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이 소리가 주는 이미지, 듣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형태로 들릴 수 있다. 너무나도 고요한 악기 소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소리, 하나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소리가 난다는 거니까 한 사람이 두 개를 똑같이 들을 수는 없겠죠. 땅에 사는 사람, 심판당할 사람은 두려운 심판의 소리로 들릴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은 나를 위로해주는 하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리겠죠. 짐승에게 절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하도록 제재를 받지만 매매를 못하도록 제재를 받지만 짐승의 표를 받아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을 인침받은 우리는 비록 땅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짐승이 장악하고 있는 이 짐승의 표가 얼마나 받았느냐가 제일 높은 가치로 살고 있는 이 땅에 비록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는 성도의 승리를 천사들과 함께 합창하는 합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땅에서는 비록 괴로움과 절망의 슬픈 노래를 불렀지만 지금은 이들은 환희와 감사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마음과 지식과 생명이 거듭난 사람만이 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에게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만 부를 수 있죠. 성도들은 세상에서는 들을 수도 따라 부를 수도 없는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받는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의 가치대로 평가했다면 새 노래가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 세상 가치관대로 내가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가,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 저놈은 미쳤다. 새 노래가 아니고 완전히 미쳤다고 말하겠죠. 그런 일을 당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돼. 수많은 조언과 수많은 어드바이스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조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편 1편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꾀라고 하는 말 이 자체가 바로 히브리어로 보면 충고, 그들의 격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의 충고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의인의 삶의 첫째 덕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가치관대로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나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아니면 찌들고 찌든 이 땅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땅의 노래를 부르면 세상 사람들처럼 와 좋다라고 이렇게 박수 치겠지만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환난 중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는 절대로 땅의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 믿음과 인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고 십자가도 잘 져야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시온산에 있는 공동체, 이미 승리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나 혼자 믿음을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14만 4천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은 함께 이 땅에서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이 시간들을 지나야 한다, 그런 뜻도 있겠죠. 고난이 극심해도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울고 회개하는 공동체야말로 천상의 공동체죠. 여러분, 북한의 그 극심한 박해와 탄압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숨어서 예수를 믿지만 그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 억압받는 속에서 몇 사람이라도 함께 모여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혼자라면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 같은 억압받는 사회 현실 속에서도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몇 사람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도 없으면 절망해도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절망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북한의 지하교회는 로마보다 더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그 작은 공동체지만 연대하며 새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하늘에 써있는 시온에 써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에이, 그들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야. 패배자야.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두더지도 아닌데 땅 밑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겠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높고 밝은 시온산 위에서 14만 4천과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기가 막힌 큰 건물에 기가 막힌 시설을 갖춰놓고 그 가운데서 기가 막힌 명품 옷을 입고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가 시온에 써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죠. 세상 행복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른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보일 때 복음은 더욱더 빛나고 승리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셋째는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어린 양께 속한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단은 성경에 여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똑같은 하나의 대입방식으로 계속 풀이합니다. 여러분 해 입은 여자라고 하는 12장에 있는 그 여자는 마리아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좋은 의미죠. 그러나 이게 나오는 여자는 나쁜 의미죠. 사람을 속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을 말하는 거죠. 더럽히는 것은 단순한 성적 음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순결한 자는 이성을 경험하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1차적인 의미가 있죠. 사탄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악한 영이 수없이 유혹해도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스스로 신앙을 지킬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의 죄 한 번 안 지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탄의 모든 계획과 술수를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회개하고 가르침을 받고 돌이키는 이 과정을 계속하는 거죠. 666 사탄이 일하는 방식과 패턴이라고 했죠. 소위 말하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666은요. 이 사탄의 전술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이 사탄의 전술을 알려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지혜 중에 지혜, 총명 중에 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이 사탄의 일하는 모든 패턴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전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탄과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사탄과 싸워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사탄의 유혹을 완전히 이기신 가장 순결하신 분이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요구할 문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종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 문서를 들이내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몸값을 나에게 지불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기 때문에 그 모든 문서가 다 사라지고 찢어져 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사탄의 종로로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탄의 패턴을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은 순결을 그분은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서 그 모든 순결을 덧입는 거죠. 성도는 자신의 순결함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던가 과거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순결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운 자가 된 겁니다. 사탄이 너 죄를 짓지 않느냐, 너 옛날에 이런 짓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도 참소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하는 것이 거짓말로 참소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을 때리면 넘어갑니다. 그때도 당당하게 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이것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첫 열매는 1년 농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녹차도 이 청명이라고 하는 4월 초순에 있는 이 청명 이전에 딴 녹차가 가장 가치가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4월 말에 있는 이 고구 이전에 이 청명의 기간 동안에 딴 녹차를 가장 품질이 좋고 맛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죽은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회개를 선포하시는 복음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먼저 가셨죠.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진리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사탄의 패턴에 속아 망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린 양에게 속하여,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속하여 이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닦았다, 예수님을 따라가자, 이렇게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순결하고 절개가 굳은 예수님을 신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하나씩 하나씩 확장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유한 것은 이 부자지간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약의 와서는 예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랑과 신부만큼 남남이 만나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랑과 신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출세도 성공도 아닌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멋있게 십자가를 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난 십자가를 져도 멋있게 질 거야, 너무나도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십자가를 질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비참함을 겪지 않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가 쓸 수 있는 고난을 내려놓고 자기를 제한하면서 안간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은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처럼 살아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내가 그럼 왜 주님을 따라가야 하냐면 나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내가 간 길을 따라오도록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시내산에 데려온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구별된 백성인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된 자들에게 온 세계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준다는 거죠. 제사장 나라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나라이지 않습니까? 제사장은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용서를 빌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 또는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 열매인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요. 누구나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사장은 죄인을 하나님께 화해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건강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사명이 나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리고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지도자가 되고 또 재정을 사용하여 선교사에게, 전도사에게 힘써 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입니다. 나는 거룩해. 세상에 어떤 가치와도 다른 가치를 말한다 할지라도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는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책을 내기만 하면 베스트셀러가 됐던 어떤 목사님은 성추행 사건 때문에 세상에 눈을 돌리자 어떤 책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 다닌다는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대단해서 엄청난 능력을 가진 플루언서가 되고 또 유명인이 된 것 같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나는 아무 의미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함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입니다.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함 없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이것이 없이 이 세상에 사람과 함께하는 일인데요. 그리고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일인데 내가 더러운 통로가 되어서 어떤 일을 그들에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인간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거짓말하죠.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조금이라도 불리하면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 싶어 합니다. 구원받은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 거짓말에 나중에는 가슴 아파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것만 다르겠죠.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거짓말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결국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흠이 없으면 부족한 완벽한 사람이 되겠죠. 거짓말도 하지 않고 흠도 하나 없다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으로 은행이 올바른 것 같아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겠지만 영원히 흠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숨겨진 부분,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흠은 집안에 같이 사는 사람만 알게 되겠죠. 오랫동안 해본 사람만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결국은 죄투성이라고 하는 거죠. 구약의 사사인 기브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다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부터 뭐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곡식 나달이 붙어있는 곡식 줄기를 주워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끝은 이렇게 먼 산 보는 것처럼 하고 있으면서 손을 밑으로 내가지고 나락을 하나씩 뜯어가지고 입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럽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조금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먹자고 할까 싶어 숨어가지고 혼자 조금씩 뜯어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니만 처먹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보르라고 합니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해줍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를 기보르라고 큰 용사라고 이 겁쟁이 신앙도 없고
남을 생각하는 마음도 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타나서 기복으로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실 때 눈이 번쩍 뜨여진 것이죠. 그때부터 이 기드온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겁쟁이고 하나님을 욕하고 왜 내 은행 잔고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라고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너는 용사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손만 뻗으면 너의 도움이 되는 내가 있지 않느냐. 왜 너는 나를 개선하지 않느냐.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인인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야. 너는 나에게 속한 자야. 내 이마에는 내 이름이 있어라고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죠. 우리는 거짓 쇠아비,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게 드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인생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잠시라도 한눈 팔면 방향을 잃고 세상 행복의 마음을 빼앗기겠죠. 그러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말씀으로 확인하면 주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남의 고난이 아무리 커도 내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그 아픔을 헤아리기조차 힘들죠. 우리가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의 제 친구가 욥에게 와서 얼마나 바른 말, 옛날부터 내려오는 격언들, 성경의 교리들을 줄줄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말도 욥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욥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10명의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었다. 내 자식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너무나도 태연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그 말 듣고 어떻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목사님이 그런 말 했다면 그 목사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고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예수의 예자도 듣기 싫을 겁니다. 욥의 눈에 피눈물이 났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앞에서 공자왈, 맹자왈 하는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도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앞에 딱 다가오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지는지 모릅니다. 힘들면 신세 한탄하고 풍족하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쾌락에 빠져 타락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함석헌 선생을 두 번째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님이 오신다는 이 시를 소개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오신단다. 길 닦아 예배하자. 내 집에 오시는 님을, 날 보러 오시는 님을 그저 어찌 맞느냐. 높은 것 낮추고 우물어진 것 돋우고 굽은 길을 곱게 하고 지저분한 것을 다 치워 님이 바로 오시도록 하자. 님을 기다린다면서야 그저 작구나. 이것저것을 온 방안 흩으로 늘어놓아 그저 앉으실 곳도 없이 했구나. 어서 모셔야 할 님. 더러운 길에 왜 더듬게 하며 맑고도 거룩하신 그의 몸을 햇들인 이 속에 어찌 맞을꼬. 오, 내 마음이 급해. 썰자, 닦자, 고치자, 물을 뿌리자, 묶고 안고 이 먼지를 다 어찌하노. 언제 이것을 아름다이 하노. 자리 위에 무슨 때가 이리도 꼈느냐. 천정의 거미줄은 누가 치느냐. 이리도 더러운 줄을 나도 몰랐지. 뜰에는 무엇이 저리도 많아 발도 옮겨 놓을 곳이 없고 앞길에는 돌이 드러나고 다리가 무너졌으니 저거는 누가 놓아주느냐. 아이고 님이 오시네. 저기 벌써 오시네. 이를 어찌노. 어디를 들어오시랄꼬. 이 얼굴, 이 꼴, 이 손을 아이. 이에 걱정 마라. 나도 같이 썰어주마. 나 위에 썰자는 그방 내가 썰어 너를 주고 닦다가 달아질 내 맘 내 닦아주마.
썰자 닦자 하던 마음 그것조차 맘뿐이고 님이 손수 서시고 나까지도 안절하시니 제 자랑이라고는 없소이다. 참 없소이다. 말키자면서 못 밝힌 방 저절로 밝아지고 말키자면서 못 밝힌 마음 나중엔 맑아졌으니 내라고는 없소이다. 님 곁에만 사오리. 네, 이런 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렇게 잘 드러낸 글을 아직 저는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30년, 제 20대 초반에 읽고 지금 3, 40년이 지나서 읽는데도 그때 그 감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시라고는 볼 수 있죠. 내가 내 힘으로 주님을 맡겠다고 쓸고 닦고 고치고 다 하지만 결국은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 닦아주시고 닦은 그곳에 나를 앉히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이러한 시입니다.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흠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도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좌 옆에 같이 앉아 면류관을 쓰고 함께 다스리게 되겠죠. 도를 닦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만 하면 모든 흠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언제나 옳고 합당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힘든 싸움이라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인격에 동참하게 되고 비로소 승리하게 됩니다. 사탄의 박해가 극심하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성도가 이깁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말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승리의 비결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손해보는 일 같아도 세상은 흉노도 못 내는 헌신과 사랑의 삶을 살면 하늘나라의 언어와 가치관이 전해져 결국 악이 굴복하게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예수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흠이 사라지고 그분과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함께 기도하실 때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오늘을 망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환난 속에서도 말씀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갖게 해달라고, 세상 행복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거룩한 여정을 가는 동안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가게 해달라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지만 연약해서 자꾸만 넘어지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이 구원의 행진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일을 두려워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고난을 이기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행복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룩한 여정을 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노래를 부르며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결심하지만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지는 죄가 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 성공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초라하게 된 나의 환경에 주눅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헛된 행복의 한눈을 팔고 순식간에 쾌락의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이 전부라고 여기며 따라가는 어리석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보잘것없어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답게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가치관, 거룩함, 순결과 순종과 진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어느 곳이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새 노래를 부르고 인내함으로 주 안에서 죽는 삶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배울 수 없는 새 노래, 구원의 그 노래를 잘 불러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는 세상의 위로와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온산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살아남고 내 유익을 위하여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며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를 아버지의 모든 흠을 지금 내려놓사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들, 아직도 예수를 저버린 식구들 때문에 눈물 지을 때가 많사오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함의 새 노래를 부르며 구별된 삶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가 주어진 환경과 시간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으로 예수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